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와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과 참 고린도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가 참 부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이 이제 구절 통해서 뭐가 이제 들어오는가 하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드렸다. 이 부분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놓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참 노심초사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디도가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더 걱정이 됐죠. 꼬였나? 고린도 교회와 우리 관계가 좀 더 악화돼서 일이 잘 안 돼서 안 나타나는 건가?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2차 만나는 곳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당장은 보이지 않아서 더 마음이 초조했죠. 그러던 가운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보낸 편지를 읽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더 열심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이죠.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것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렸대. 그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것도 말이죠. 비교해갖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죠. 엄친. 엄마 친구들 모여갖고 말이죠. 누구네 집에는 이랬대. 그 이야기 들으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또 우리 아내들이 동창회가갖고 말이죠. 우리 친구 남편은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공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엄청 좋은 아파트에 살고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막 그렇게 말이죠. 부러워서 막 이야기하면 남편이 그거 듣고 말이죠. 같이 살아라. 되게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도 우리가 믿음의 세계니까 우리 이해하지만 불신자들이 말이죠. 또 웬만큼 화가 나 있고 조금 이런 사람한테 말이죠. 이렇게 물질 이야기하면 그것도 말이죠. 야, 마게도니아 한번 봐봐. 마게도니아 한번 봐. 그게 어려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좀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은 말이죠. 뭐야? 헌금 내는데 경쟁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불편해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표정이 그렇게 밝지 못할 겁니다. 웃자라고. 벌써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마게도니아 교인들 그 관계가 오늘날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근데 바울은 그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런 설교를 해도 그것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도전의 기회로 삼는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들이 이전에 힘들게 살았던 걸 이야기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그걸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잘 살구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러죠. 우리가 엄청 잘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서울에 있는 분들은 5만 불, 6만 불 정도 수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좀 어렵게 살았던 거 이야기하면 그거 다 이야기 되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이 그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지금은 물건을 살 때도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오니까 얼마 쓸 수 있는데도 바꿔버린단 말이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냉장고에 말이죠.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죠. 왜 아까운 거 버리냐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먹기 싫으면 버려버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 이런 이유가 뭘까? 물론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들 잘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교훈을 삼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물질의 설교를 할 때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8장 1절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그들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헌금은 은혜의 감격에서 하는 것이지 누가 시킨다고 뭐 십시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헌금을 드리는데 십시일반이다. 십시일반은 헌금 정신 아닙니다. 받은 은혜 감격해서 주님이 내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그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십시일반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8장 1절.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드릴 수 있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꼭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사실 이 지역은 복음을 받을 때에 핍박이 많았거든요. 또 거기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는 자원도 풍부하고 괜찮은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죠. 여기 은혜를 알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분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해서 그 어려운 성도들을 우리가 도웁시다. 그 헌금 드린 것을 은혜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면 뭐 불쌍해서 안 됐다.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어떤 동정심이라든지 뭐 인간적인 그런 어떤 마음이 안 돼서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거죠. 자, 2절. 그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뭐 작은 시련도 아니고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헌금을 이렇게 구제헌금이나 성경을 드릴 때 단순히 내가 돈이 있어서 얼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 넘치는 기쁨을 드리는, 넘치는 기쁨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난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극심한 가난에 처하면 낼 것이 없는데 어떻게 넘치도록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관대해질 수 있는 것은 꼭 돈이 있어야만 관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뭔지를 아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늘 찡하고 그래서 뭔가 그분들과 나눌 게 없는가. 거기다가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늘 이렇게 베풀며 섬기면서도 늘 미안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늘 아쉬운 거죠. 좀 더 잘할 걸. 늘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죠. 바로 마게도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또 돈이 있든 없든 그 늘 마음은 그 늘 나누고 싶어하는. 이 중요한 것은 내가 돈만 좀 생기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우리 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간혹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쩌다가 돈이 생기면 쓸 때를 쫙 생각해 보지. 생길 일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 중에서 내가 나눌 게 뭐가 있는지 그거 찾아라. 제가 지난주에 삼성병원에 이제 심혈관 막힌 것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지금 약을 먹고 있고 이렇게 검진받기 위해서 갔거든요. 가서 이제 진료받고 또 이 앞에 그 약국 제가 약을 이렇게 몇 개월치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동 쌍화탕 한 박스를 주더라고요.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이거 누구한테 나눌까? 그래서 3개를 말이죠. 이렇게 따뜻하더라고요. 아침에 조금 날씨가 좀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사무실에 가니까 어디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옆 건물 경비 아저씨 하나 드리고 또 여기 주차하는 주차 요원 하나 드리고 조금 전에 전화가 왔더니 목사님 저 찾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세요. 또 조금 데워서 이렇게 좀 드리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참 삼중 기쁩니다. 그게 크든 작든 똑같은 걸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사랑에 감사해서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게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나눌까? 그래서 늘 좀 더 나누고 싶은데 나누지 못해서 또 저희 집에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말이죠. 무슨 무한 잉크 막 제가 손에 말이죠 떡칠을 했거든요. 잉크 떡칠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3일 동안 내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쳐달라고 하기에 미안해갖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전화하니까 그분이 이제 고쳐서 이제 수리됐다고 그래 왔죠.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수리비 말고 너무 수고하시는데 봉투 하나 준비해서 식사라도 한 끼 좀 해드리도록 하면 좋겠다고. 저도 그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차를 타고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다 세팅하고 교회에 이제 저를 데려다 준다 그래서 내리면서 제 봉투를 내밀었죠. 그래서 직원들과 식사 한 끼 하라고. 목사님, 수리비는 빵원인데 돈 하나도 안 들었는데 아니라고. 부탁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고. 내 마음이니까 받으시라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우리 직원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차마 늘 우리가 이렇게 쓰고 그거 작도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뭣도 없고 뭣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참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거, 그런 데서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고하니.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금하는데 그래서 힘대로 힘껏 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힘에 지나도록 참 그 은혜 감격하면 아끼고 사랑하면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봉사도 그렇고 헌금 드리는 부분도 그냥 자원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거나 부담을 느끼거든요. 이 십시일반일이 사실은 어떤 점에서 조금 나눈 점에서는 좋지만 그렇지 못한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오히려 안 하면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말이죠.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제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은데 좀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스스로 말이죠. 은혜에 참여하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그거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참 마게도냐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헌금은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냐. 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사실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우리 몸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직분을 맡게 되면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기본이 어느 정도다. 그걸 반대하는 게 물론 그 좋은 의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분들은 그냥 융자 받아갖고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드린다는 건 귀한 일이지만 자녀들이 볼 때나 또 우리 목회자가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돈이 없는데 몸으로 드리면 안 됩니까? 사실 몸으로 드리는 것이 더 귀한 건데 어떤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 아들이 이제 재혼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제 수중에 있는 것은 딱 1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헌금 서비스를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서비스를 받아야지. 물론 헌금 서비스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없으면 굶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거기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현금 서비스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제 수중에 10,000원이 있습니다. 결혼식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회자 그래도 그게 있는데 또 재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이죠. 또 하는 것도 제가 마음에 부담스럽고 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부담스럽고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빈손으로 어떻게 가요, 목사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야, 돈 없으면 그 신랑 신부 축복 못하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밥도 얻어먹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제가 갑니까?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너 그 택시 타고 가라. 올 때는 버스 타도 되니까. 그리고 1시간 전에 가서 신랑 신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줘라. 목사님, 하나님, 그래도 부주에 아무 돈도 없이 그리고 사람은 왔는데 이름 다 대주하는데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래. 그러나 솔직히 그 부모들 입장에서 1시간 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게 좋겠냐? 몇만 원 돈을 내는 게 좋겠냐? 너라면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건요. 그래. 이 세상에 꼭 돈이 필요하고 그러지만 정말 돈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 그게 얼마나 큰지 아니? 아, 그렇구나. 돈이 없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드릴 수 있는 게 의외로 많구나. 참,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참 그것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바울이 그 교회 어려운 거 아는데 그 헌금 액수를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이것은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그들이 헌금하면 얼마 정도 나오겠다. 그것을 초과했다는 거죠. 초과해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고요? 주께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우리 헌금 드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는 내 것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받았고 정말 그 물질 일부를 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내가 얼마 내야 되겠다.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항상 그것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뜻을 말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단순히 물질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속에 내 자신의 전부가 들어있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나눈다는 거죠. 우리가 나누는 것도 바로 이런 중심으로 우리 나눠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셨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알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본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말이죠. 1년 전부터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좀 도와야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이제 이 헌금을 미리 좀 준비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10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저.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그 성도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헌금을 좀 우리가 드립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그 헌금을 거두었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그냥 헌금을 떼먹으려고 든다고 이런 오해를 하는 바람에 헌금 거두는 게 제대로 됐겠어요? 중단이 되어버렸죠. 흐지부지 되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서 헌금을 드릴 수 있나요? 그래서 너희 그 디도를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피일 차이 미루니까 빨리 좀 이렇게 헌금 거두어서 가는 편에 보내야 되니까 좀 독려하라고. 그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8장 6절 보면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미 이제 성경금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이제는 마무리해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과 이 은혜가 같이 가죠. 베푸는 그 은혜를 이제는 실천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장점들을 부각을 시키죠. 어떤 장점입니까?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이 풍성한 것 같이. 참 이 점에서 이렇게 참 잘하고 있는데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 이 은혜가 뭘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 그 은혜도 좀 풍성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하는 거 좋지만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흘러가게 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곳에 오면서 장학 사업을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을 떼놨거든요. 그때 5천만 원이 좀 컸습니다. 어려운 분들 우리가 지원하고 도움을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 도움을 받았던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만나서 흘려보내는, 꼭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답하라는 게 아니라 흘려만 좀 보내라.
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전도 시절에 받은 은혜를 작년에 좀 흘려보냈거든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나 많은 은혜 받았다 자랑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은혜도 풍성하게 되기 원한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이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고린도 교인 당신들도 그 하나님의 참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 베풀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베풀면서 그 사랑의 진실함을 참 증명하면 좋겠다. 우리는 사랑한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 은혜에 그 감격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자랑할 것도 없고 늘 부정하고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